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심우하던 지금은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뵙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임하고 난 뒤에 결혼도 하고 또 이번 돌아오는 그 지역의 노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가정을 이룬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 젊은 부부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회 현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현장이든 어느 곳에서나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긴장과 스트레스,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적어도 가정에 들어와서는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또 지적하고 비판해도 부부는 서로 위해주고 또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지속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항상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역시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축제를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건강한 그런 영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많이 있는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이런 자들을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봐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은 긍휼을 가진 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이달의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만 그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야말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는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눈은 긍휼의 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세워놓으면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몹시 화가 나고 진노해야 할 터인데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이 불붙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는 것을 보면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되고 진멸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로 지금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대비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시각에 볼 때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천한 직업을 가졌거나 예를 들면 세리나 목자나 또는 행상인들이나 다 이 사람들을,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또는 하는 일이 불의하거나 또는 소외되고 연약한 그런 약자들, 이런 사람들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이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구별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있는 거기다가 더 많은 복잡한 조항을 많이 붙여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자기들을 교만함으로, 우월감으로, 특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1절에 보면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상종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단 말이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성, 예수님에 대한 거룩함,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말이고 예수님조차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이 비유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다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다시 찾았고, 두 번째는 잃은 돈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잃은 것을 찾았다는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나오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둔 채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곳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땅의 목초지는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언제 양들이 다치거나 실종될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는 언제나 양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도 양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합니다. 밤낮으로 목자들은 양들에게 마음을 둡니다. 양들을 살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 오신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잠자는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여전히 그 밤중에도 밖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유목민들에 대한 이 방송이 나왔는데요, 그 유목민들이 양을 쭉 치는데 그 양 주인이 그 많은 양들의 한 양 한 양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양들 다 털이 복실복실하고 그놈이 그놈 같은데 저걸 어떻게 다 구분할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그래도 다 기억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름까지 다 붙여줍니다. 똑같은 양처럼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의 양의 특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양은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양 한 마리, 오직 그 양, 그렇게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마 깊은 골짜기도 가보고 또 바위 틈새도 뒤졌을 것입니다. 찾다가 지친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그 양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찾을까요? 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마리가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연필 한 자루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래서 몽당 연필 하나 잃어버려도 교실 바닥을 다 뒤지고 책상 밑을 뒤져서라도 그걸 찾습니다. 요즘에는 몽당 연필 찾는 아이들이 없다고 그래요. 볼펜도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린 대로, 우산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그만큼 많아지고 흔해져서 소중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소중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목자에게 양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찾아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결국 목자는 그렇게 찾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찾고 난 기쁨을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습니다. 온 사냐를 헤매느라 지친 몸이지만 그 몸으로 찾은 그 양을 어깨에 맸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으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그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이 목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그 비유의 말씀, 그 가르침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정죄의식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무리에 끼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그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잃은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버림받은 자들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죄인들이라도 버림받고 소망이 끊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돌아와 구원받아야 할 그런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 여기 말하는 죄인, 세리, 이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에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산언덕과 계곡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 무거운 죄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온 그 목자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길을 잃은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춤을 추듯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불렀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많은 영혼들, 하나님 품에서 멀리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은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부족한 것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죄는 잘하면서도 긍휼히 여길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찾고 계심을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시험의 바람이 되고 풍랑이 돼서 믿는 자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슬그머니 영상의 편리함이 예배의 자리에 파고들어왔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집에서 하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들이닥치면서 영상 예배로 전환되면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수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가 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출석 인원이 1,000명에 다가갔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로 느끼는 것처럼 아직도 회복돼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양처럼 교회 밖에서 서성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잃은 양을 사랑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기뻐하며 좋아하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